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화위복, 뜻이 무엇이냐? 재앙이나 불행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장 잘 정의해주는 말이 저는 전화위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재앙이 닥칩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질병, 재정, 관계, 자녀 등등.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터널에 비유합니다. 터널과 동굴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고속도로를 타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러나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깜깜합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굴의 삶이 아니라 터널의 삶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깜깜한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가족을 살리죠.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까지 전부 다 잃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욕합니다. 죽어버리라 저주하며 욥의 곁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 속에서 깜깜한 어두운 동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서 바울이 쓰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근데 오늘날 그 감옥에 쓴 그 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오래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저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자였던 존 버년. 이 존 버년도 신앙을 지키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존 버년이 뭐를 집필하죠? 기독교 역사의 고전 중의 고전인 이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역전의 반전이거든요. 이게 역전의 인생이에요. 고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뭔가 그 고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반전이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이 전화위복을 경험케 할까? 저는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자, 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 그럼 어떤 믿음이 어떤 인물이 이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졌을까? 라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라고 고심하다가 저는 이 이삭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화위복을 다른 말로 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오실래요? 르호봇의 축복. 예.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아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된 적이 있습니까? 막 주저앉게 되고 막 지치게 되고 너무 인생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걸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이 한 분 한 분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많이도 아니에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항상 3가지입니다. 4가지 하면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딱 3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아주 쉬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원리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의 믿음. 네, 이것이 첫 번째 이삭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26장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과거에 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바로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도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도 어때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 갑니다. 자, 이것처럼 그 아들 이삭이 살고 있던 이 땅에도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이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아브람도 그 땅에 기근 드니까 어때요? 또 이사 가요. 자,
이삭도 어때요? 흉년이 드니까 또 이사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 갔을 때 자기 아내가 예뻤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누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어때요?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온 상태예요. 자, 그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흉년이 드니까. 근데 그때였어요. 자,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26장. 자, 한번 2절과 3절 보실래요?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이삭이 이제는 애굽으로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삭이 그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지. 우린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내가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이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임했다니까, 흉년. 흉년이면 어때요? 굶어 죽는 거예요. 흉년이 지금 이 땅에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혼자면 그냥 어떻게 살겠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종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많았어요, 그때. 근데 흉년 땅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뭐를 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의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화위복의 씨앗이 됩니다. 나중에 이 순종 때문에 이삭의 이 순종 때문에 이삭과 가족들이 다 살고 부자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머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게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26장 12절을 보세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몇 배? 100배나 얻었고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인지 아세요? 흉년이라네요. 흉년 때는요, 너도 나도 다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흉년이잖아요. 근데 흉년인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본전만 찾아도 기적입니다. 본전만 찾아도. 근데 100배를 거두었대요.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삭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목축업이에요. 네. 목축업자예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대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목축업으로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어요. 농사는 이삭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비전공 분야예요. 근데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두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가 주셨다? 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이 복을 누가 줬다? 내가 줬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정말 애간장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정말 복을 주세요 하면서 애간장나게 기도할 때 그때 복을 딱 주십니다.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뭘 잘했으니까 이런 복이 왔겠지. 인간은 모든 영광을 결국 자기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를 주실 때 이거 내가 주었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습니다. 100배 복을 주셨어요. 기적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를 순종하며 머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흉년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 외에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다 잘도 가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크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받은 복이 몇 배였어요? 100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100배. 여러분, 저는 이 100배 복이 여러분 우리 쉼 있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0배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우물을 파라 이거예요. 몇 번 더?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삭의 인생이 만약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 끝! 자, 100배의 복을 받고 끝났어요. 그럼 해피엔딩이죠, 그냥. 예, 100배 복 받고 끝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삭의 믿음을 더 시험케 만드는 일들이 그 뒤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우, 좋겠다. 부럽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어떤 고난?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이제 여러분,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삭이 잘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흉년이어서 농사도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다 다 그러고 있는데 이삭의 가정에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어떤 시험이냐?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그죠? 내가 뭔가 좀 잘 나갔을 때, 그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옵니까? 축복이 와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뭔가 잘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나 지금 너무 잘 된다. 나 지금 너무 뭔가 막 잘 나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을 때는 어머 너무너무 잘 됐네. 어이구 축하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속은 어때요? 배 아파 죽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 됩니까? 절대로 우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이거를 얘기하면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집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어때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공격을 하냐? 여러분, 사람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그리고 악랄해집니다. 이게 시기심으로 꽉 찬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바로 1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나. 자,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지방에, 여러분 여기가 중동지방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랄, 애굽 이쪽이 지금 다 그 중동지방이잖아요. 근데 이 중동지방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보통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우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우물은 생명과도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 그 우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메워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16절에 보세요. 자, 그랄 왕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자, 16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요 식수 저장소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해도 뭐는 건드리지 않아요? 예, 이 수자원 시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거 건드리면 죽음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우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우물을.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왜냐하면 이삭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보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처럼 이삭이 더 강해졌기에 이삭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물.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또 파니까 어때요? 거기서 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자, 우물을 파니까 또 샘물이 또 납니다. 자, 20절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하라?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우물을 다시 이동해서 팝니다. 근데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이 누구 거래요? 우리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 누가 팠습니까? 이삭이 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파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어때요? 그거 우리 거다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너무 악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자, 21절로.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자,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삭이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도 우물이 또 샘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서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또 이삭이 어때요? 또 옮겨요, 또 옮겨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팝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삭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만히로 본대요. 그냥 내가 뭔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뭔가 권리를 내가 막 나도 이런 권리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옮겨요. 그냥. 또 거길 또 떠나요. 저 같았으면 확 그냥 데려왔을 텐데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삭이 바보입니까? 이삭이 가만입니까? 성경은요 이삭의 이런 양보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보 같잖아요. 쪼다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삭을 보고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 쪼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 양보하는 모습이 지금 뭐다?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물이 뭐예요? 공급이에요. 뭔가 물이 나와야 내 가축들과 내 가족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삭은 우물 자체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우물에 집착합니다. 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뭔 싸움인지 아세요?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동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힘의 대결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한번 나가보십시오. 경쟁입니다, 경쟁. 장사를 해도 내 옆 가게와 내 가게가 있어요. 경쟁인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자기 이 권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물에 집착합니다. 우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 샘물이 다시 터져 나왔잖아요. 자, 즉 우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이삭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삭은 병신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착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이 마음 안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내가 평생 우물을 판 거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고 메워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은 관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막힙니다. 어느 날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집니다. 건강했던 육체도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건 내 아이디어예요. 그럼 내 아이디어도 뺏깁니다. 내 노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을 원망하고 시비의 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먼저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냐? 이거예요. 아마 이삭이 선포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엔 없어요. 그러나 이삭의 이 당시에 이삭의 이 마음속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 내 우물은 메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메워질 수 없다. 너희들 우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무너집니다. 나는 지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물 파는 믿음이는 어떤 믿음이냐? 내가 무너지려고 했던 그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얼마나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응분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우물을 빼앗아 가도 내가 다른 곳에 파면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찬양,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가사에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공급원입니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에색과 신나를 지납시다. 세 번째예요. 에색과 신나를 지나는 믿음이에요.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만나는 과정에 그 전에 전 단계에 두 개의 우물을 파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에색. 에색이다. 자, 그러면 에색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에색의 뜻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 이거 여러분 이삭이 이름 진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여기서 에색은 뭘 의미하냐? 바로 욕심이 가득한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도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다툼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실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도 과거에 교회를 나갔다가 지금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다 들어보면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과 무슨 장로님이 맨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색이 뭐예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로?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신나. 자, 아까는 에색. 에색은 뭐예요? 다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신나는 뭐예요? 대적 이런 뜻이에요. 대적. 자, 다툼과 대적이에요. 자, 다투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투는 것도. 근데 대적했다는 건 뭐예요?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현실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에색이 뭐다? 다툼. 신나는 뭐다? 대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색과 신나, 즉 다툼과 대적의 강을 건너니까 그 다음에 또 파잖아요. 바로 또 파. 자, 그 말씀 22절입니다. 자,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에색과 신나의 강을 건너니까 어떤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르호봇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르호봇.
우리가 이 르호봇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에색과 신라입니다. 에색과 신라를 건너야 됩니다. 에색과 신라의 강을 건너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럼 르호봇의 뜻이 뭐냐? 넓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은 곳 또는 여유 있는 자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드디어 내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내가 싸워서 뺏는 자리가 아닙니다. 르호봇은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장소예요. 르호봇은 사람을 꺾어서 얻는 승리가 아니에요. 르호봇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진정한 승리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르호봇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 쉼 있는 교회도 이 르호봇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동안 에색이 있었고 신라의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떤 복을 받는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파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고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샘물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의 다툼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으로 무너지지 말고 우리 기도로 버티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기분대로 살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